박수 주십시오. 치다 마시고. 오늘 말씀은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교회를 아주 핍박하고 복음이라 하고 하면 이를 갈던 사울이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은 순교를 한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사도, 대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믿지 않으면,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울이 이처럼 완전히 다른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절 메시지를 뭘 할까 고민하다가 다른 것 할 필요가 없겠다, 이 사울의 회심 사건 자체가 부활의 메시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따라왔던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다시 마음에 새기고 다시 결단하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인의 괴수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여기 도는 길도자죠,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사울은 거기에서 돌 던지는 자들의 옷을 맡았습니다. 그 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끌어내어 옥에 가두었습니다.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욱 살기가 등등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 정도 선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다메섹은 다른 나라 도시입니다. 그 다른 나라 도시 예루살렘에서 걸어가면 당신은 도보로 움직였기 때문에 6일이 걸립니다.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면 그 먼 거리까지 사람을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가장 악랄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복음의 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오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나중에 자신을 살펴볼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도 자신을 인정할 만큼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완악한 사람이었고 악랄한 사람이었고 복음을 증오하는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회심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목이 곧고 완악하고 저주를 받으면 받았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머리를 가로젓지 않습니까? 에휴,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이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바울 되는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하는 증거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찾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불가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면 어느 누구도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울만큼 완악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 곳이 어디라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구원받았다면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울 같은 사람을, 이 죄인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들어서 쓰셨다면 주님 안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고,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도 성장할 수 있고, 우리도 부흥할 수 있고, 우리 삶도 바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사로잡아주세요. 입버릇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로잡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면 됩니다. 변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교회에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의 한 분 장로님은 젊을 때에 정말 완악한 사람이었답니다. 술 먹고 집에 들어가 예수 믿는 아내 폭행하고 자녀들 윽박지르고, 근데 그분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장로로 쓰임을 받게 되셨어요. 자녀들도 아버지 두려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자녀들까지도, 그 상처받았던 자녀들까지도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주님 만나면 불가능한 사람 없습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감당 안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이렇게 저어지시는 분들 누굽니까?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구인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바로 자신들. 나처럼 이렇게 완악하고, 나처럼 고집불통이고, 나처럼 성격이 이상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주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물론 지금도 계속 변화받아야 되고 성장해 가야 하지만, 지금 내가 주님 사랑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고 섬기고 한다는 것은요, 주님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도무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을 붙드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호련히 찾아오셨습니다. 3절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기대하지 않던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사도 바울의 동행을 비췄죠. 이 빛은 부활하신 주님의 광채입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도 이 광채를 보았죠. 그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강력한 주님의 광채가 그 가는 사람들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주목하셔야 될 것이 사울이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사울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려고 다메섹까지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 손에 걸리면 내가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겠어. 그렇게 혈기등등해서 다메섹 가까이 이럴 때였습니다. 이제 다 왔구나. 이제 한번 너희들 쓴맛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입가에 미소를 지을 때 주님의 광채가 그를 비추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실 때 항상 이름을 두 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오라 사오라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충격적 질문이죠. 예수님은 교회와 동일시하십니다. 자신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과 하나 되는 신비적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어보시면 항상 서신서에 보면 예수 안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님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악한 권세도 사망도 주님과 결코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주님이 박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아프면 주님이 아파하십니다. 교회가 슬프면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성도가 아프면 주님이 아파하시고 성도가 슬프면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우리 주변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지체십니다. 몸입니다. 이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아프면 예수님도 아프시고 이분이 슬프면 예수님도 슬프신 거예요. 이분이 박해를 받으시면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옆 사람에게 잘해 주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잘해 주셔야 돼요. 옆 사람을 힘들게 만들면 박해하는 겁니다. 주님 박해하는 거예요. 옆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만들면 주님 마음 아프게 만들고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보듯이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셔야 되겠습니다. 호련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자꾸 나를 거역하는 것은 스스로 내 인생을 망치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철벽 같아 보이는 사람,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오는 사람, 꿈쩍하지 않고 더 심각해지고 심해지는 사람들, 주님 만나면 갑자기 변화됩니다. 호련히 변화됩니다. 호련히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오셔서 사람을 바꾸십니다. 안 될 것 같던 사람들을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강체가 호련히 비친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로 섬겨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리고 주님이 돌라고 말씀하셨죠.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돌고 7일날 7번 돌고 마지막에 함성 지르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해서도 옵니다. 진동이라도 좀 있고 좀 그 성벽 사이에 금이라도 좀 가고 먼지 하다못해 먼지라도 좀 떨어지면 괜찮겠는데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진짜 되는 거 맞나? 진짜 이래 가도 역사가 일어나나? 안 되면 어떡하노? 의심, 불안 일어났을 거예요. 꿈쩍도 안 하니까. 철벽 같으니까. 마지막 6일째, 7일째 7바퀴를 돌니다. 6바퀴 돌 때 좀 흔들리겠지. 전혀 꿈쩍하지 않아요. 설마 7바퀴째까지 도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까? 전혀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먼지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함성 지를 때에 호련히 갑자기 큰 진동이 일어나며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호련히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까지 붙들고 주님 붙들고 가면 주님이 임하십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주권적으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울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 나타납니다. 오늘 읽었던 9장 말씀, 22장 말씀, 26장 말씀에 나타나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6장을 보면 길 가는 사울과 함께 갔던 동행들도 빛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광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다 함께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22장을 보면 오직 사울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합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며 다메섹으로 갔는데 오직 부활하신 주님은 사울만 선택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택함받은 자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옷 단장하게 입으시고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찾아오셨어요. 준비하신다고 시간 걸리시고 차 몰고 혹은 차 타고 혹은 걸어서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헌신을 들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있고 또 항상 열매가 있다면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응답이 있다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경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지금부터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또 어떤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하든지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 고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 책임지십니까?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주님이 핏값 주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끝까지. 심지어 사울처럼 주님 거역하고 자기 길로 가고 이를 부득부득 간다 할지라도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끝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요나처럼 주님 떠나서 멀리 주님 떠나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죽여가시는 겁니다. 왜요?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나의 보배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아들과 딸로 택하셨기 때문에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왜 우리가 쫄고 두려워하며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깨를 쫙 펴고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삶의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텐데, 내가 요동하지 않을 텐데,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으로 순종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바나바를 보십시오. 극적인 만남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말씀만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고 주님을 크게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에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극적으로 주님을 체험했습니까? 아닙니다. 설교 말씀에 꼬꾸라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믿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택함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깔고 하늘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릴 것이다. 소가 자기 주인을 뿔로 들이받으면 그 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녀야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 택했는데
매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를. 눈을 치시는 거예요. 소경 만드시는 겁니다. 극적인 체험은 되는데 막상 당하면 이거 힘듭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해보실랍니까? 아니면 말씀하실 때 그냥 아멘 하고 주님 앞에 전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맡기셔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 네 번째,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태도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지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끌려갑니까? 사울이 끌려갑니다. 완전히 주님이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을 치신 거예요. 왜 눈을 쳤습니까? 교만하니까. 자기가 판단한 것이 맞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는 길 자기가 분별할 수 있고 자기가 살아낼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니까. 그래, 네가 판단한 것이 옳다고, 네가 보는 것이 옳다고, 좋다. 그러면 내 눈을 한번 쳐주겠다. 네가 본다고 하나 너는 영적인 소경이야. 내 길도 알지 못하고 네가 가는 길도 알지 못하고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야 하고 눈을 치신 것입니다. 이 순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고 붙잡았던 모든 유대교요 신학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독교는요 조금 고쳐서 쓰는 거 아닙니다. 조금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갈아엎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완전히 갈아엎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뜨려야지 완전히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태도를 분명하게 취하셔야 돼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부활하신 주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얘기입니다.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내 삶 속에 모셔드렸다면 중간지대는 없어요. 주님께 목숨을 거는 겁니다. 주님께 인생을 맡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가시는 곳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다소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머리가 스마트하다는 거예요. 부자에다 똑똑한 사람이고 곧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 들어갈 만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한 분을 거역할 때 그의 그의 학식, 그의 학위증, 그의 판단, 그의 열정, 그 모든 것이 잘못 갑니다. 자신을 망치는 것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만났을 때에 그가 가졌던 모든 그의 학식, 그의 열정, 그의 판단, 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느냐?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 전적으로 인생을 맡기셔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마음껏 끌고 가시도록 산재물로 쓰이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님 죄인들 찾아오신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둘째, 갑자기 오신다. 변화가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셋째, 택하신 자들을 찾아오신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넷째,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삶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